빌레몬서 이제 굉장히 짧은 서신을 대하게 되는데 이 빌레몬서는 25절밖에 되지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사사로워 보이는 편지 같아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성경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인물, 주요 인물들을 말씀드리면 3명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적인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사울이었죠. 네,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다소 출신으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을 둔 그 문화생으로서 높은 학식을 갖추었었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주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고 이때 빌레몬서를 포함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가 주후 62년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방이 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되어지고 결국 67년경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이고 빌레몬이라는 또 사람이 나오죠. 편지의 수신자인데 빌레몬은 골로새 도시에서 살았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건 아니고 그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할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또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나 또 어떤 나눔들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빌레몬은 네로 황제 때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2절에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걸 봐서 이 자매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크고 아비아라는 사람은 아내였을 가능성이 크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또 감독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사역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빌레몬의 결국 또한 네로 황제 때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가 이 오네시모 때문인데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떻게 손해를 끼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돈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아나는데 어디로 도망쳐야지 잘 안 잡힐까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로마의 수도 로마라는 도시로 가서 바울을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가택연금된 바울을 섬기고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돼요. 바울의 권유대로 오네시모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답게 죄에 대하여 빌레몬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빌레몬 또한 순교하게 돼요.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부터 순교하게 됩니다. 빌레몬이 제가 오네시모라고 했죠. 네, 헷갈리네요. 빌레몬이 순교한 후에도 골로새 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여지고 바울이 67년경에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빌레몬이 죽게 되고 또 오네시모도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시고 또 빌레몬이 순교당하자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세 사람은 복음을 들은 순서대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복음을 위해 갇힌 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이
편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가택 연금된 당시 회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는 단지 사사로운 부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사사로운 편지인가? 좀 용서 좀 해줘라. 그 정도로 그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받는 수신자가 빌레몬을 포함한 빌레몬의 가족, 또 빌레몬 가정에 있는 교회,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전체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고, 이 부탁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성경으로 분류되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 세 사람 가운데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가 전체 25절밖에 되지가 않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즉 이 편지의 주인공이 바울이나 오네시모, 빌레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세 사람이 가진 공통 분모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공통 분모.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8절에서도 나오고 또 16절에서도 나오게 되죠. 주 안에서. 그리고 20절에서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고 2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관계로 뭉쳐졌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로, 그리고 함께 병사된 자, 그리고 아들이고 신복이고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종인데 불구하고 형제다, 아들이다,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신분이 더 우선시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선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세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고 세상에 대한 승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바울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대하는 자세를 빌레몬이 바꾸길 바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빌레몬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되어 있다면, 안에 들어가 있다면 가장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의 시민권자인가, 하늘의 시민권자인가, 땅의 시민권자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빌레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울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던가 아니면 또 폐지에 앞장섰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빌레몬서를 새롭게 바라볼 때 중요한 요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은 어떤 대상을 예표하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들이 예표하는 인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 빌레몬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어야 할 교회의 대표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편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저지른 책임을 대신 담당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 네, 갚는다, 계산하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돈을 주고 갚아주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갚아주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속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바울은 대신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오네시모와 바울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도 나타나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하고 있죠. 네,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곧 바울 자신을 영접하는 거라고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를 사랑해서 그를 대신해서 희생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도망친 노예의 영혼을 위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바울의 모습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 또한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네시모 영접이 바울을 영접함이고, 바울을 영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가장 작은 자, 볼품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람들이 막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주님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바로 주님을 대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일지라도 그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영접을 해라. 그걸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영접한다, 이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용서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일까요?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지만 내가 이걸 묻지 않겠다, 여기까지예요. 네가 나에게 아주 괴롭혔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안갚음하지 않고 해코지하게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용서해 줄 테니까 알았어, 그냥 가. 됐어. 이게 세상에선 용서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용서해 준다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여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용서는 곧 사랑이다라는 것까지 흘러가요. 즉, 됐어, 안 갚아도 돼, 됐어가 아니라, 자, 안 갚아도 돼. 왜? 너는 내 형제니까 하면서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잠깐 실었지만,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죠. 자기 아들 2명을 사살한 이 공산당원의 청년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그냥 처벌받지 않게만 해달라, 여기까지가 용서라고 보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아들 삼아서 사랑하는 것까지가 용서로 봤어요. 손양호 목사님 딸이 그랬죠. 아니 아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오빠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나의 오빠로 맞이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려면 그가 내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해코지하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를 품으라는 거죠. 자, 돈을 더 이상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마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없는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으로서는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용서까지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사랑하려고 결단해야 됩니까? 결심해야 됩니까? 그걸로 바뀔 수 있는 형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니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그를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를 할 때 서신서에서는 강한 10계명보다 더 뚜렷이 보이는 새 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라.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제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영접이라는 개념은 식구, 가족,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고 결국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영접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한다는 것까지 보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영접한다면 그건 이제 오네시모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인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오네시모를 죄를 범한 노예로 보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도록 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상반부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네시모가 종에서 형제로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실 이 사회 윤리상으로 봤을 때 이 당시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돈을 가지고 훔쳐갔기 때문에 바로 처형을 해도 살인을 해도 죄를 묻지 않았어요. 윤리적 책임이 없었어요. 양심적으로 찔릴 수는 있겠지만 사회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심 또한 무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종에서 형제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본문에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 핵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러한 대접이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끝낼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끝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니까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편지의 주인공인 것이 바로 이 점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의 관계를 먼저 살피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폈을 때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은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빌레몬이 알았습니까? 에베소 선교 갔다가 알게 된 것이 빌레몬이었죠.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바울의 형제 빌레몬.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냥 상전과 종의 관계였죠. 남남입니다. 형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형제지 않냐?
사회법이 우선이냐 그리스도의 법이 우선이냐?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잖아요. 이게 선행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 세 사람은 하나님과도 전에는 남남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그들의 관계성도 새롭게 정리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편지는 개인에게 사사롭게 보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편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2절에서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있어요. 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 3절이에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수 있게 되었는가?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다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같은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라면 이들의 관계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바울은 빌레몬한테 이런 편지를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 자체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고 또 빌레몬에게도 자신의 오네시모의 재산이 나의 재산, 그 같은 형제 안에서 이러한 개념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이 편지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것, 뭘 훔쳐서 뭔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빌레몬 너에게 그를 영원히 형제로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보셨나요? 밀양에 그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빌레몬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오네시모가 돌을 훔쳐 나간 것은 물론 그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서 이 악을 선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해주는 권면. 그리고 빌레몬은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 품을 수가 있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서 이리로 보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너를 팔려고 한 것은 원래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팔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를 팔고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아버지 집안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오네시모가 내가 당신의 돈을 훔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영원한 형제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잠깐 내 도둑질을 허용하신 거니까 당신은 좀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게 사실 네 돈이냐? 하나님 돈이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신병자죠. 이거는 손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손해를 끼친 사람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돼요.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연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사람 영접을 안 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영접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용서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살인자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감옥으로 찾아가요. 그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막 말립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뭐 자매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뭐 이렇게 밀양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꾸역꾸역 가요. 갔는데 이 살인자가 면회하러 탁 나오는데 영상을 그렇게 이창동 감독이 그렇게 그렸어요. 예수님처럼 보여지게 후광이 비치듯이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보여서 전도연이 굉장히 깜짝 놀래요. 당황스러워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을 용서해 주러 왔다고 하니까 그래요 자매님 너무 잘 됐네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셔서 지금 여기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사용하는 거죠. 그는 전도연한테 미안해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편안하다. 당신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다. 사과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니까 전도연은 사과해 줄 필요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도연은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발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을 꼬셔서 악을 저지르는 행위까지 가게 되죠. 결국 둘 다 믿음이 없는데 코스프레 한 거예요. 하지만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를 좀 싫어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라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볼 수가 있겠죠. 살인자가 그렇게 대하는 모습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고, 요셉을 판 형제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시켜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을 구하고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회개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구나라고 보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것이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맞다. 권위로서. 무슨 권위요?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 그냥 용서하라고 나 할 수 있어.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부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누가 좀 힘들어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서 있을 때 정답은 나와 있어요.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권면을 해준다시고 가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넌 이대로 행해야 돼. 이게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그 마땅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그건 본인한테 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고집스러운 거 있을 때는 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위보다는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명령을 하는 자신에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권위로서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사랑의 대상으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권위로 명하지 않고 자기한테는 사랑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고, 늘 자신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들한테는 칼날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이대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부탁이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14절도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오네시모를 자기의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자,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둘 수도 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이 사회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이 상전과 종의 관계 정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하는 스승이 바울이에요. 은사가 무슨 얘기하면 다 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섬기고 있다. 내가 이 친구를 그냥 내 종으로 써도 되지만 너한테 먼저 승낙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승낙을 받습니까?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요. 즉 바울은 외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마음 또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 그냥 바울이 빌레몬한테 너 네 종 내가 쓰겠다. 네 쓰세요 하겠죠. 그 대신 마음에는 어떨까요? 저 오네시모 저놈 내가 바울의 종만 아니었으면 저거 잡아 죽일 텐데 이 생각이 계속 있겠죠.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빌레몬을 위해서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성화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자기가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확신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이외에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럼 이 빚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빚진 것. 빌레몬이 상당한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받았을 리도 없고 뭐 외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바울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빚진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빚이죠. 맞습니다. 복음의 빚. 그런데 이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바울에게 돈을 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면 갚아지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초점도 너 지금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초점은 내가 갚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진 빚을 바울한테 안 갚아도 된다면 이건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일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빚을 갚는 거죠. 바울은 자신 또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그러냐? 이들한테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자체가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빚을 갚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께 어떻게 뭘 드리겠어요? 예수님께 빚을 갚으려면 저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진 빚을 갚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지금 갚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갚는 거는 나한테 안 갚아도 된다. 그럼 너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갚아줘야 된다. 근데 오네시모는 이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복음을 단지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적 삶을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는 것까지도 진 빚을 갚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 그 믿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이웃 간의 사랑 가운데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얘기까지 하면서 빌레몬이 자신이 그리스도께 진 빚, 복음의 진 빚에 대해서 그러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은 사랑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짜 교회라면 반드시 발견이 되어져요. 바울도 빌레몬에게 이것을 발견했어요. 빌레몬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발견이 됐기 때문에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미 발견됐었어요. 한번 볼까요?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빌레몬에게 이 모습이 드러났었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이게 빌레몬 뿐이겠습니까? 바울 서신서를 보면 건강한 교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늘 발견이 됐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들렸어요. 골로새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네, 믿음과 사랑이 계속 같이 나오죠. 빌레몬에게도 이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한번 반짝하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모습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와도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나고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 삶을 보면 되죠. 내 이웃 중에 적이 많은가, 정말 사랑의 형제들이 많은가, 그리고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보내면서도 내가 이렇게 네가 행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해 줄 거를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경계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는 바울의 간구를 거절한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고 말죠. 그쵸? 하나님과의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를 영접하는 것을 내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안 하면 믿음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사랑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요. 용서뿐만이 아니라 사랑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을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해서 돌아가기를 거절한다면 그럼 그의 회개도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믿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믿음을 수면 위로 띄워 올리고 있는 거죠. 나에게 오네시모가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수면 위로 올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편지를 포함한 여러 서신들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서신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자칫 행함을 중심에 두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즉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변화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가짜가 되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좀 달라요. 완전 다르죠. 이렇게 행해야지 내 믿음이 진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행함에서 나온 거죠. 서신서보다
듣다 보면 이러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워낙 하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가짜인 것 같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가짜를 행함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인 것이 발견이 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잡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너에게 그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복음을 붙잡아라. 그리로 나아가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자세히 보면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서신서를 볼 때 낙심을 하게 되죠. 낙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낙심으로 끝나면 무슨 말 하게 됩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원래 이래. 주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되면 서신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난 낙심이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왜 이럴까? 아,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형제를 대하고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잊었으니 다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내가 행할 일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바뀌게 되고 서신서를 볼 때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바울은 저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는지 답을 내주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초점을 못 보는 거죠. 삶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행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오네시모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그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주께 받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